3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뱀에게 미혹되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나의 잘못을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은 시작이 됩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지요. 그래서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선악과라는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 꽃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찾게 되고 은혜가 다시 덮이는 이 역사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 일어나는 오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의인, 언제나 자기가 옳은 줄로 착각 속에 사는 거죠. 내가 죄인, 나는 잘못된 것임을 아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 속에 이런 것이 드러날 때마다 내어놓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기 속에 갇혀서 자기는 언제나 옳은 줄로 착각 속에 평생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죄인임을 알고 이렇게 폭로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말씀을 통해 나를 드러내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죄가 계속 쌓이게 되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 성령이 충만해야 할 자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이런 것들을 빼내는 겁니다. 그 빼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지. 오늘 계속해서 8절을 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서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성경에서 바람이 부는 때가 언제죠? 옛 번역에서는 서늘할 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이 어쩌면은 이 교회 가운데 바람이 불 때요, 우리 마음에 바람이 불 때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성령의 바람 다시 불어와. 이 바람이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그 바람이 불면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선악과 밑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 욕망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기 소리밖에 못 듣는 거예요. 자기 소리만 들리다 보니까 어떤가 하면은 그 옆에 있는 또 뱀의 소리가 들리고요. 뱀의 소리, 자기 욕망의 소리만 듣던 이 하와에게, 이들에게 바람이 부니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말씀이 들리고 귀가 열리고, 아,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전까지는 말씀 안 하면은, 아, 이 말씀은 김집사 들으라고 하네, 아, 우리 남편 들으라고 하네, 아내 들으라고 하네, 아이고 뭐 이러면서 설교를 하면은 아이고 지나 듣지, 이렇게 남의 소리도 들리던 이 말씀이 어느 바람이 부니까 나에게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나 들으라고 하는구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죽이려고 말씀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로 들리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사는 거예요. 그게 삶의 첫 출발입니다. 자, 그런데 바람이 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빛 앞에 낯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숨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때 베드로의 귀에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요. 배 오른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들립니다.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어떤가 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그에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나를 피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얼굴을 땅에 파묻고 쳐다볼 수 없으면 나를 피하소서, 숨는 거예요. 숨는 거.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중요한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어느 나무에 숨었겠어요? 이들이 동산 나무 사이에, 나무 뒤에 숨은, 어디에 숨었겠어요? 율법 뒤에 숨은 겁니다. 율법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 내의 뒤에 숨으려고 하는, 내 자랑 뒤에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율법 가지고 있는, 율법 아래 있는 백성들은 왼편의 염소들 보십시오. 전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꾸 숨습니다. 어디에 숨는가? 나는 이런 일도 했고, 나는 저런 일도 했고, 나는 이렇게 착한 일 했고, 쭉 사면서 자기가 쌓은 자기가 쌓은 행위, 그 뒤에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숨으려고.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기도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뭐도 하고 하면서 그것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 보십시오, 나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상 받아야 되고 나는 천국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며 자기가 쌓은 의 뒤에 자꾸 숨으려고 해요.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이게 남의 이야기겠습니까? 자꾸 숨으려고. 여러분, 내가 혹시 피하고 있는 나무가 이런 율법의 내 그 뒤에 그러면서 나를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숨어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율법 뒤에 계속 숨어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왼편 염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렵니까? 하나님 나 이런 거 했어요.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보면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물러가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뒤에 숨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그 율법 뒤에 숨어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자기 율법에 쌓은 의 뒤에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찾아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불러내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러내고 소돔과 고모라에 숨어 있는 롯도 불러내고 광야에 있는 모세도 불러내고 사도 바울도 불러내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뒤에 숨어 있냐? 야, 그거 배설물이야. 너는 그 숨을 데가 없어서 그렇게 그 배설물 뒤에 숨어 있냐? 하면서 우리를 불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혹시 내가 지금 패배주의 속에 실패 속에 거기에 숨어 있어도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에서 나와야 돼요. 두려움 속에, 서운함 속에, 낙심 속에, 아니면은 때로는 내가 쌓은 성공 속에 그것이 자기인 양 그 뒤에 숨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면, 말씀하시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살리는 게 목적이지. 계속해서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참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내 이런 거 하면은 끝까지 숨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본성에 부끄럽잖아요. 벌거벗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면은 사람은 더 숨으려고 오기를 부리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안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누가 내 속에 있는 뭡니까? 숨겨놓은 것을 탁 건드리면은 누가 그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발뺌하고 보죠.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오기를 부리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누가 아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동산에 벗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우리의 봄.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용기요 사는 길이죠. 하나님이 왜 불렀습니까? 아담을 살리려고 그 벌거벗은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 불렀는데, 그를 살리기 위해 불렀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하나님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죽음인 줄 알기 때문에 끝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강이요 생명이지 매 때리고 고개 끝이 아닙니다. 매를 때리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는 감싸주고 살리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너머를 못 보니까, 율법까지밖에 못 보니까, 은혜를 못 보니까, 말씀을 통해 실체를 봤는데 그걸 못 보니까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제 설교의 90%가 전부 이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면 율법에 머물지 말자. 그것만 보면은 끝까지 오기 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율법은 죽이는 것까지만 아니까, 죽이는 게 끝이 아니라 나의 죄를 극하고 살리는 게 하나의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은 여러분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죄지었습니까? I have sinned to God. 내가 죄지었습니다. 과감히 하며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밀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크게 사랑받는데, 그걸 못 보니까, 거기에 못 보니까 거기 가려져 있으니까 항상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가 다윗에게 드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보십시오. 다윗도 범죄하지 않습니까? 밧세바 사건 말이지, 여러분 잘 아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숨깁니다.
1년 가까이를 포장하고 또 포장해서 그때 다윗의 심정을 노래한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실 그 시편을 보면은 자기가 살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이 깜깜한 암흑 같은 그런 심정을 토로하는 시를 보게 됩니다. 괴로움의 극치죠. 괴로움의 극치. 그렇게 오기 부리며 끝까지 거르고 있는 하나님을 결국에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를 찾아옵니다. 찾아서 우리가 잘 아는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한 마리 부자가 가져간 그 있잖아요. 그 비유를 통해 딱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콘으로 딱 몰고는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하니까 결국에는 다윗의 입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다. 하나님은 그 소리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소리.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 죄에 대한 것은 부끄럽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끄러움이 어떤가 하면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낳은 아이는 죽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죽고 밧세바의 몸을 통해 누가 태어난 줄 압니까? 솔로몬,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진작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몸을 통해 예수를 낳는, 솔로몬을 낳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왜 그 1년 가까이 숨기고 그 난리를 쳤겠습니까? 그 괴로가 있겠습니까? 진작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통하여, 그 여인의 몸을 통하여 바로 아들 낳는 역사, 이것을 주기 위한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게 가려 있으니까 혼자 1년 동안 괴로웠던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그 다음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생이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이 있고, 이런 걸 안다면 이 땅에 죽는 것도, 이 땅에 힘든 것도, 오늘의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고,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뒤에 부흥이 있음을 안다면 이 어려움을 요동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겨나가고, 내가 포기할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내려놓은 뒤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는 이 은혜를 안다면 왜 못합니까?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삶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말씀 속에 다 드러나 있잖아요. 11절에서 16절은 그리고 먼저 아담을 부르고 하와를 부르고, 하와 또 뱀을 계속 이렇게 이제 그걸 짐을, 인생이 계속 짐을 이렇게 자꾸 어떻게 보면 변명하는 것 같은데, 요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핵심은 뭔가 하면 이런 사망의 짐, 우리의 죄 짐을 우리가 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질 수. 여기서 이제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뱀에게 하는 것은 인생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질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짐을 우리가 다 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짐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지워서 자기가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비밀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헐걸 먹을지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뱀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 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파충류 뱀, 그 저주받아서 그렇게만 보면, 뱀은 어떤 거였어요? 배로 다니고 우리 인생들을 이야기하네요. 믿음 안에 있지 못하고 아직까지 육신의 삶을 쫓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들, 우리 육신의 생각에 주어진 저주가 뭔가 하면은 너는 평석을 먹는다. 육신의 생각, 우리 옛사람은 항상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해요. 땅의 것으로. 그리고 땅의 것이 뭡니까? 바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쟁과 당짓는 것과 음행과, 우리 어제 살펴보았잖아요. 이런 것들로 힘을 삼고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 남의 이야기,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힘을 얻고 살라 그래. 바로 뱀의 저주죠.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거듭난 영은 그런 것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늘의 것,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이런 것으로 사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내가 흙을 먹고 삽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아직까지도 내가 육신에 매여 산다.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육신에 매여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배로 다니고 흙을 배로 다닌다. 자기의 배를 위해 산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육신의 삶이죠. 이게 바로 뱀의 모습입니다. 전부 남의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이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말 안 해도 너무 잘 압니다. 원시복음이라고 들었죠. 근데 사실은 원시복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성경은 한 절 한 절이 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문에 보면은 이제 뱀에 대한 저주인데 곧 우리 뭡니까? 뱀에 대한 저주를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자의 후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어떤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을 일컫는다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나의 간사함의 머리를 부수고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옛사람 이것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부순다는 거예요. 그냥 뱀머리 밟고 옛날에 십자가에서 끝나고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힘쟁입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이걸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생활의 말씀 들으면서 나의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게 복이에요. 숨겨져 있는 것보다 드러나는 게 복입니다. 드러내야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머리를 부수고 내 정욕과 욕심과 이건 다 부수고, 그리고 그걸 부술 때마다 그 자리에 뭐가 나온 줄 압니까? 항아리가 깨질 때마다 내 속에 빛이 드러나듯이 내 속에 돌을 빼낼 때마다 그 자리가 부드러운 옥토로 채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두 가지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항상 공존하면서, 때로는 육신의 생각이 왕성하면은 내 속에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성령의 생각을 쫓게 되면은 곡식이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면서 항상 이 두 가지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육신의 이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머리를 밟고 벌써 밟으셨고요. 그래서 결국 최후 승리는 예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로 그리고 하늘을 상속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아주 옛날 꽃날 이야기 같지만은 사실은 오늘의 내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바람이 부는 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바람이 부는 날 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은 숨고 싶지만은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 칠모 갔잖아요. 고백되는 순간 내가 너를 죄를 사한다. 그리고는 세마포를 입혀주는, 그래서 다시 채워지는 이 역사. 나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살고 말씀 속에서 살고 천국을 사는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숨으려고만 하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기어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고 불러내서는 우리 아버지는 허물을 사하고 매일매일 의의 옷, 생명의 옷, 거룩한 옷, 감사와 찬양의 옷, 사랑의 옷을 입혀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아버지 한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숨어있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는 그라여 매일이 천국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